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보던 얼굴이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빛 가운데 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이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PPT고요. 그래서 말씀을 쫙 펴시고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팔복이라는 유명한 스크립처가 있죠.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5장을 보기 전에 4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일까?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짚으려고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많은 오류와 또 교리적인 잘못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 왕국 백성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마땅히 드러나야 할 이 성품,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율법적인 접근으로 나는 이것을 지켜야지,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들을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미래적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이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일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보다 이제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힘, 성과, 그리고 평판,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상태적인 행복, 그리고 진정한 만족, 그리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사실 눈 감고도 다 이제 외운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의도, 아무 능력도, 공로도 전혀 없음을 아는 것이고 지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좀 오류적인,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오해가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서는 이 심령의 가난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물질적 무소유가 거룩한 삶을 사는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그 스페이스, 모든 스페이스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우리가 자기 개발하자, 이런 자세를 갖자, 이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 모든 의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천국 티켓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 통치 가운데 충만을 누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사실 이런 미래적인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박근혜 형제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은 그 1장에서 그때 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왕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고 또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지났고 일주일의 절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참 값지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도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인을 아는 것이면, 애통하는 자는 그 상태를 슬퍼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애통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적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깊고 지속적인 비통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잘 우는 사람도 있죠. 감정적으로 예민하신 분이나 기질적으로 저도 잘 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만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정말 이 더러운 죄, 그리고 이 더럽혀진 이 죄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를 회개하는 이런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런 하나님과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치우쳐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영성을 강조하는 또 교단도 있고요. 그래서 울고 슬퍼하는 것이 신성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리도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구원의 강조처럼 이야기해서 계속 슬픔을 유지해야지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은 일시적이고 목적이 있는 회개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수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부유한 것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정말 온통 쌓여져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돌같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돌의 우상을 쳐 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일, 이 구원의 경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죄의 구속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위로, 하나님께서 애통함 가운데 약속하신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위로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령 체험의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애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또한 미래적인 위로를 보자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과 고통이 사라질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그 제자반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성화의 삶이고 우리가 죄를 애통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온유한 면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는 모르겠지만 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성격적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길들어진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말을 보시면 이제 타는 말 있죠. 야생의 힘센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듯이 그 말들은 힘이 있지만 절제되고 통제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온유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십자가의 모욕 가운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침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그런 죽음에 순종하셨고 이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모습을 최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을 받는다의 의미는 바로 분배된 몫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위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쉽게 보자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런 내적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변호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제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죠.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되는 케이스가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려 하고, 내가 평강을 만들려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의 통제되지 않는 정말 이런 업앤다운이 심한 나의 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한 이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사실은 목마른 자, 우리 항상 목마르죠. 요새는 스타벅스, 커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부른 것을 갈망합니다. 항상 배고프죠. 네. 요새는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것도 참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행복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할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단순한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라떼 먹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바로 없으면 죽는 절박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그 갈망,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의 이 약속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데, 이런 반율법적인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냐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배부름을 물질적 성공과 건강의 약속으로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불러야 될지 그 부분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에 대한 배부름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의 잘못된 갈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공, 소유, 쾌락에 목말라 하죠. 그리고 그 영혼은 더욱 갈증나게 하고 끝내는 공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갈망보다 세상의 것들로 과식해가지고 진정한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씩 먹거든요.
이제 독소를 빼기 위해서 먹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의 이 독소들을 우리가 배출하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 그리고 말씀을 추구한,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디톡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저희가 청년부가 새롭게 시작이 돼서 저희 조에서 말씀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카카오톡에 게시물 올리면 그 댓글에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가 묵상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가 20살부터 25살이거든요. 대학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정말 20대 초반들도 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배부른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번째 복입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5번째 복으로 국률이 여기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 쉬운 부분인데 어렵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선하게 대하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네, 나도 국률을 받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 방식의 사랑의 원리죠. 이 국률의 의미는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행동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용서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국률을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국률할 힘이 사실은 없던 존재였습니다. 이 국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는 성향과 우리가 노력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국률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정말 그런 사랑이 전가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곡식을 되로 팔던 장면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곡식에 이 되라 담을 때 대충 담지 않고 꾹꾹 눌러 채우고 흔들어서 빈틈을 메우고 마지막에는 넘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국률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 국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제로 우린 긍휼을 베풉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에게 받은 이런 긍휼하심이 참으로 복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으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긍휼을 행한 자는 오히려 그 긍휼의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 통치권 그 아래서 우리가 상급의 원리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뭘 더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서로의 필요를 이제 나눴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미션 필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죠. 그리고 또한 선교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고 있는데, 또한 나는 긍휼만 바라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긍휼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가지 복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청결의 의미는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약시대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앞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삼으셨고,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네. 하지만 이 청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청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옛 습관을 가지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미 더럽혀졌으니 청결은 불가능해. 너는 회생 불가능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셔? 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씻음으로 중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입니다. 네, 7번째 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은 알겠는데 화평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의 의미는 정말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이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싸움을 안 하는 성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목을 나누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들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야.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 되게 신기하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까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화평이 바로 그냥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그런 교회 내에서 싸우지 않고 그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화평의 사람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룬 자들을 바로 우리도 화평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불림받으면 얼마나 좋은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화목하게 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의를 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바른 행실로 오는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나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시인한 것으로 인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체성,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뭐 살인, 도적질 이런 도덕성에 대한 고난, 그것으로 인한 고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많은 박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박해가 사라진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박해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께 받는 이 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이 성령의 위로를 넘어서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평안하고 박해 없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참된 복된 자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건 내 상 아니야. 저건 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올림픽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큰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복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 우리가 백성 삼으신 이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성품과 그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